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심히 먼 곳에 있는 족속이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영적인 갈망과 동시에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의 지불이 동시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브온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영적 갈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24절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원래 처음에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이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였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연합 전선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브온 주민들의 행동은 영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모든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기브온 거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맺을 열매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굉장히 설레하고 영적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 중에 특별히 혼을 찔러 쪼개어서 혼의 영역에 속한 그들의 감정을 터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휘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땅에서 조금씩 싹이 자라나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사람들 마음 안에 생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의 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두려움은 영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휘저으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영적인 콜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너의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동맹을 깨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기본 주민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동일하게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갔다고 한다면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해결한다기보다는 두려움의 감정을 억누르고 마취시키고 또한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 강아지나 개가 이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상대를 향해서 마구 짖거나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을 잊을 수가 있고 두려움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킬 수 있는 충동적인 오락과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와 쇼핑과 도벽 등에 의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는 그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용기이며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1차적으로 그들 귀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신 감정의 귀를 막아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2번이나 걷어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았던 라합의 경우도 그렇고, 오늘 기브온 주민들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열릴 수 있는 통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열려진 틈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 99%가 막히고 단 1%만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 1%의 가능성을 믿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불신자들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크게 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막히고 이 장기가 손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최근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도움이 되어 줄게라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2팔 걷어 붙이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두려움을 느낄 때 영적인 반응이요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두려움은 이방인인 기브온 주민들의 귀를 열게 했고, 두려움은 마음을 열게 했고, 그 두려움이 기브온 주민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을 찔러서 혼에 속한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킬 때에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돕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는 세상과 유혹과 이 마약과 섹스와 충동 가운데 달려가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나의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